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늘 주의 길로 인도하기를 소망하며 올려드렸사오니 하나님,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사가 되게 해 주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세요.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세요. 제가 오늘 말씀을 좀 짧게 읽었는데요. 우리가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꼭 사무엘상 19장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9장은 이제 다윗을 향한 사울의 적대감이 노골적으로 드러나서 이제 집요하게 다윗을 죽이려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신의 모든 권세와 힘을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 집념을 불태우죠. 그래서 이 내용을 대략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본문은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째 단락은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으로 사울이 요나단과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하지만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해서 그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 다윗을 건져내 주는 겁니다. 사울에게 가서 다윗에게 악을 행하지 말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단락은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인데, 악한 영이 사울에게 임하게 되니까 자신 앞에서 자신을 위해 수금을 타는 다윗에게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고, 다윗이 그 단창을 간신히 피하자 이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의 집, 그러니까 미갈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그곳에 군사들을 보내서 다윗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데, 사울의 딸인 미갈이 속임수로 다윗을 무사하게 도피하게 만듭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18절에서 24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읽은 내용인데, 다윗이 사울의 죽음의 위협을 피해서 라마 라요시라는 곳으로 갑니다. 왜 그곳에 갔냐? 거기에는 사무엘이 있었어요. 사무엘이 있는 그곳으로 피하게 되는데, 사울이 다윗을 잡기 위해 3번이나 신하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그 신하들에 임하게 되니까 그 신하들도 예언을 하면서 사울의 명령을 수행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열이 받은 사울이 자기가 직접 다윗을 잡으려고 나섰는데, 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니까 하루 종일 벗은 몸으로 누워서 예언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왕이 벌거벗고 예언하는 모습은 결국 왕으로서의 자격과 권위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이런 비아냥거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살펴볼 건데요. 첫째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9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게 되니까 사울이 다윗에게 창을 죽이려 하였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6장 23절과 18장 10절을 보면 같은 말이 나옵니다. 자, 보세요. 16장 23절을 보면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사무엘상 18장 10절을 보면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오해를 하면 하나님이 이 악령을 이용해서 사울에게 나쁜 일을 시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오늘 말씀 23절 24절을 보세요. 23절 24절을 보면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라는 말이 쭉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게 되니까 그가 예언을 했다라고 나오는데, 하나님이 신이 임하여 나타나는 예언은 그 모습 자체로는 동일하지만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건지 악령이 임한 건지는 동반되는 삶의 열매나 그 상황으로 인해서 그게 긍정적인 것인지 부정적인 것인지가 판가름 난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18장 10절을 보면 악령이 힘있게 임하니까 그가 정신없이 떠들어댔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떠들어댔다는 표현이 오늘 말씀 23절에 예언하다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18장 10절을 어떻게 번역할 수 있냐면 그가 악령에 사로잡혀서 정신없이 하루 종일 예언했다라는 표현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령이 임해도 예언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의 영이 임해도 예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냐? 바로 그 열매로 하는 거죠. 지금 사울에게 임한 악령이 원래부터 악한 영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사울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사울에게 보낸 영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악한 영이 하나님께 보냄을 받았다는 것은 결국 그 악한 영이라 할지라도 그 악한 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향과 지배하에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은 하나님이 악한 일을 계획하거나 시행한다는 말이 아니고, 또 이 세상에서 선과 악이 대등한 권세로 있다는 말이 아니라 결국 모든 것이 누구의 주권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악한 영들이 그 죄악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결국 그것도 하나님의 권세하에 있다. 그래서 지금 사울이 악한 영에 의해서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대적하지만 결국 그 모든 것도 누구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제 오늘 우리가 본격적으로 살펴볼 내용에 들어와야 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펴볼 내용은 주보를 보시면 제목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종 다윗의 현실과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살펴볼 것은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의 삶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19장을 전체를 읽어보시면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사울은 자신이 가진 모든 권세와 열정을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왜 그렇죠?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다윗이 그것에 대해서 반응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그의 삶 속에서 무슨 모습을 보이느냐? 사울의 죽음의 위협을 피해 도망 다니기만 합니다. 대신 그 사울의 죽음의 위협에서 다윗을 도운 사람은 뜻밖에도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과 미갈,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입니다. 도망해서 라마나요까지 가는 것이 다윗의 현실인데, 그 현실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현실이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어떤 현실? 자 보세요. 도망해서 라마나요까지 오니까 사울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3번이나 하나님 자신의 수하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실패를 하게 돼요. 그 실패 속에서 이제 사울이 직접 다윗을 잡으러 오는데 그 사울도 하나님의 영에 붙잡혀서 다윗을 잡아 죽이는 일에 실패합니다. 그게 바로 성도의 삶의 현실이라고요. 여러분 이 내용을 보시면 이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인데, 그게 뭐냐면 분명히 다윗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로 작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는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과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결연히 전쟁에 참여해서 골리앗을 죽였고, 그리고 그의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확고한 신앙의 모습과 용맹함과 뛰어난 장수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의 현실은 이러한 신앙의 깊이와 훌륭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안 나간다고요.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처한 지금 성도의 삶의 현실과 같은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 삶의 현실이 어떠하며, 또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성도로서 우리가 가진 소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려고 하는 거죠. 제가 왜 이 설교 제목을 준비했냐면, 많은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너무 간단하게 도식화합니다. 이 간단하게 도식화하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신앙의 당위성만을 주장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해야 되고 어떤 상황에서도 경건해야 된다. 그런 자는 하나님이 복 주셔서 잘 된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실제로 살아보면 우리의 성도의 삶의 현실이라는 것이 이런 당위성과 도식화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도로 살아갈 때 이렇게 단순하게 흑백으로 나누어서 살 수 있도록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경건하게 살고 그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는 것만 우리가 주장하면 우리에게 당위성만 남아요. 그러다 보면 어떤 삶이 되냐,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의 삶을 살게 하시는데 그 삶 속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의 인생은 정말로 기구한 인생처럼 보입니다. 한창 젊은 나이입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도 받았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등극해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몇 번이나 구원해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무엇을 하고 싶어도 아무것도 자신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도망 다닐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다윗의 삶이 그가 잘못 살아서 이런 현실을 맞이했습니까? 아니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나와 있지 않지만 지금은 다윗 혼자 도망 다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자신의 부모와 형제들까지 다 위험하게 되니까 망명 생활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2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르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 힘들고 어려운 현실 때문에 마음이 원통해서 그 현실을 피하고 싶은 사람이 400명이나 모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400명은 남자만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숫자가 지금 다윗과 함께 도망 다닌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다윗은 이러한 자들을 데리고 도망 다니며 살지만 나라를 어지럽히거나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그들을 잘 추스립니다. 분명히 혼자 도망 다니기도 힘든 상황인데 그 어렵고 무거운 짐을 짊어진 상황 속에서도 그는 그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그 사람들을 먹어 살리며 그들을 인도했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만유의 주 되시고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아멘이세요? 근데 여러분 현실은 어떠세요? 여러분이 처한 현실을 보면 사단의 지배를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쫓고 헤아려 하고 득세하고 오히려 그들이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유리하고 살 수밖에 없는 현실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얘기했죠. 모든 것이 누구의 손 안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나중을 보면 사울은 그가 가진 힘과 권세에 집중하여 다윗을 죽이려 했지만 그가 가진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증오심만 불태워다가 파멸하는 존재가 되고 오늘 본문 마지막에도 수치를 당하는 자가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비록 도망다니는 처지지만 결국 승리하게 되고 또 그가 데리고 다녔던 무리들이 결국 다윗의 충성스러운 신하가 돼서 이스라엘을 반석 위에 세우는 토대를 제공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정체성인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답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이 결국은 망하는 자 같으나 미련한 자 같으나 낮아지는 자 같으나 결국 승리하는 자가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한다고요? 우리와 함께 한다고요.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하는데 인상 쓰는 제자 자신이 싫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오죽하면 지난 주간에 어떤 분이 저한테 문자가 오셨어요. 목사님, 목사님 안경을 좀 써보시는 건 어떻겠냐요. 근데 이 얘기를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좋은 설교를 하시는데 목사님 인상이 안 맞대요. 저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용을 보시라고요. 오늘 말씀 18장 12절과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뭐요?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 다음에 14절이요. 다윗이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아멘. 여러분 사울이 지금 강한 시기와 질투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사울은 단창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그리고 자기 딸을 아내로 둔 다윗을 죽이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냐? 다윗이 도망가니까 사무엘이 있는 라마 라요까지 군사들을 3번이나 보내고 안 되니까 자기까지 옵니다. 왜요? 그의 마음이 악령이 사로잡혀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그가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악령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의 본심이 사울을 시기하고 질투했는데 악령에 사로잡히니까 제어할 브레이크가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무서운 징후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그 하나님의 크신 섭리 가운데 사울의 아들이고 딸인 요나단과 미갈이 다윗을 사랑해서 그를 지켜주고 그리고 요나단과 미갈은 꾸지람을 당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그 도망가는 현실 속에서도 주변의 사람들이 그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그 어려운 순간에서도 이겨나가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이니까 아름답고 좋은 삶을 살게 되어 있고 하나님이 버린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악령의 지배를 받아서 결국 악하고 증오심 가운데 헛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명분이나 열심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구별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꾸 이런 말 하시면 안 돼요. 어려움 당하는 자, 힘든 자들을 향해서 너 죄 지어서 그래, 너 열심을 내지 않아서 그래, 너 문제 있어서 그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의 열심이나 여러분의 그 명분이 신앙이 되면 우리는 외식하는 자가 되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게 된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요.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정체성이냐? 구별된 삶을 산다고요. 제가 그 말씀을 보여드릴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입니다. 우리 좀 길지만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보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그리스도 없느니라.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같이 있습니다. 헛된 헛된 영광을 영광을 구하여 구하여 서로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는 사람과 성령을 따르는 사람을 구별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 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지금 어떤 방향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느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의 구별은 열매를 맺느냐 안 맺느냐가 아니라 어떤 열매를 맺느냐로 판단하는 겁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과실을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 것, 이게 정체성의 근본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말하는 것은 너희가 성령을 따라 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육체의 소욕을 쫓고 있는지 구별하고 확인하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는 큰 혼란 중에 있습니다. 바울이 떠난 뒤에 율법주의자들이 가만히 들어와서 이들에게 복음 아닌 것들, 율법을 가르치면서 율법의 노예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주의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열심입니다. 그러나 그 열심이 어떤 것으로 나가냐? 투기와 질투와 분당과 분열과 파괴로 나간다고요. 삶의 방향성이 잘못됐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인 자의 방향성은 어떤 거냐? 성령을 따라 행하니까,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지 않으니까 투기와 원망과 당짓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신앙적인 목적이 있다고 할지라도, 신앙적인 열심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열매가 시기와 질투와 분당과 당짓는 것과 투기와 방탕함과 분열이 나타나면 그것은 육체를 쫓는 삶이란 말입니다. 왠지 아세요? 이 세상의 열심으로는, 이 세상의 것으로는 절대로 우리가 가진 정체성의 열매를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는 이 세상 사람들의 열심과 노력과 수고와 능력으로는 절대로 만들어낼 재주가 없다고요. 왠지 아세요? 이건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자만이 나타낼 수 있는 은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난,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결국 어떻게 나타나냐? 아무리 교회에서 직분을 가졌다 할지라도, 아무리 열심을 낸다 할지라도 결국 그 입의 말이, 그의 삶의 모습이 투기와 분쟁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 정욕들밖에 나타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도냐 성도가 아니냐의 문제는 자꾸 수고와 노력과 결단의 문제로 끌고 가는데 그게 아니라 정체성의 문제란 말입니다. 방향의 문제라고요. 어떤 방향이요? 우리가 성령에 속한 자로, 생명에 속한 자의 모습이 나타나는 방향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죄악의 속박에서 구원하시고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의 정체성인데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다른 모습으로 살아난다고 할 때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느냐? 다윗의 인생을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힘으로 이기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성공을 추구하고 승리를 추구하고 그 열심으로 모든 것을 차지하려 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나아갔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동원하여 승리와 번영과 성공을 쟁취하려고 합니다. 착각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착각을 하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세상의 성공과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까지 동원해서 악다구니를 쓰고 인생을 쓰고 쌓아가는 거예요. 왜 세상이 우리를 무시하느냐? 우리의 힘으로 이겨야 된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오늘 사울과 싸웠습니까? 아니요. 그냥 도망만 다녀요. 왜 도망만 다녔겠습니까? 다윗이 힘이 없었을까요? 못 싸워봤을까요? 아닐걸요. 근데 왜 그렇게 했을까? 자신이 지금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세움을 받았는데 왕의 자리에 오르는 것은 세상의 힘으로, 열심으로, 능력으로 오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하나님이 영이 함께하는 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란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결국 무슨 싸움이냐? 세상에서 성공의 싸움, 세상에서 승리의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것과 세상이 줄 수 있는 것 사이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의 싸움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세상의 성공의 방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과 의와 평강과 진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그 방법을 따라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있는 삶의 자리에서, 현실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 그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이고 성도의 승리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의 삶을 볼 때 세상적인 시각으로 무엇을 더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더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 더 높은 자리에 있느냐 있지 않느냐를 가지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것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증명하고 확인하는 증거가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많이 배웠다고, 많이 가졌다고, 높은 자리에 있다고 신령한 것도 아니고, 무식하다고, 가난하고 낮은 자리에 있다고 덜 신령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차별 없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쫓겨다니는 신세에 있다 할지라도, 낮아진 신세에 있다 할지라도, 어렵고 힘든 인생에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부유하고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하나님께 더 쓸모 있는 인생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이것을 묵상하면서 저 자신을 봤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저희 딸이 입시를 치렀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제 모습을 곰곰이 따져보니까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들어보세요. 하나님, 우리 딸이 좋은 대학에 못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 못하고 좋은 남편 만나 결혼 못하면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겁니다. 하나님, 제발 좋은 대학에 합격하고 좋은 직장에 가고 좋은 가정을 이루게 해주세요. 성경 어디에도 없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은 안 그러십니까? 사도 바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사단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사역에 방해된다고 해서 3번이나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그것을 없애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뭐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왜요? 약할 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뭐가 나타나요? 강함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에 승리의 왕으로 권세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어서, 그래서 사람들이 믿지 못할 존재로 오셔서 사역하셨고 죽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복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뭐를 이루세요? 선을 이루시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승리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진리와 의와 거룩과 승리가 우리만 갖고 있거든요. 우리만 가지는 복이고, 우리만 가지는 책임이고, 우리만 가지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체성이 있으니까 이 세상에서 세상의 방법으로 이기려 하지 않고 그냥 도망 다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만물의 미물처럼 보이지만, 미련한 자로 보이고 어리석은 자로 보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뜻을 살아가는 겁니다. 왜요? 그 싸움이 우리의 정체성을 증명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지금 도망하는 것 같고, 지금 지는 것 같고, 지금 고통스러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삶의 원리 아시죠? 겨울이 지나면 뭐가 와요? 봄이 와요. 깜깜한 밤이 지나면 뭐가 와요? 새벽이 와요.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고 나무에 싹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처럼 이 세상은 그것을 막을 수 없고, 하나님 은혜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무성한 나무로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게 되는 거죠. 왜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그 정체성 때문에 그것이 힘이 되고 생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을 읽죠.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 잘 보세요. 복 있는 사람, 의인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시지만 악인들의 길은 망한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잘 보시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그것을 위해 열심을 낸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복 있는 사람은 정체성입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 있으니까 이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여호와의 법을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이 만들어내는 원리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은혜 안에 있으니까 그 복을 누리는 자만이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와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무성하고 모든 일이 형통하는 하나님 은혜 안에서요, 그 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 방향성이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니까 죄의 길에 설 수밖에 없고 오만한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고 결국은 사울과 같이 하나님의 영이 떠난 자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인생은 악다구니를 쓰고 쟁취하려고 하고 분쟁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복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윗보다 더 복된 사람입니다. 왜죠?
예수가 우리 안에 있거든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기에,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에게 뿌리박고 있기에, 그 은혜를 있기에 저와 여러분은 복된 인생, 복된 삶, 승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생명도 없고 무성함도 없고 충만함도 없어서 결국 바람에 날아가는 겨와 같은 인생이 됐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방향성이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향해 있습니까?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에서의 성공과 세상에서의 자랑과 권위가 열매가 아니라 우리 안에 생명과 진리와 거룩과 능력이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충성과 양선의 모습이요.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마르지 않는 샘 곁에 있는 나무처럼 철을 따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고 그게 저와 여러분의 승리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고 그가 우리의 누려야 될, 우리가 증명해야 될 성도의 모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생명과 진리와 의와 거룩과 영생과 영광이 있는 자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게 해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마땅히 누려야 할, 또 증거해야 할 사명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